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같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어릴 때 유행가 중에 이용복 씨라고 이제 맹인 가수였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용복 씨라고 눈먼 가수인데 그분이 부른 이제 유행가 중에 마음은 집시라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집시 아시죠? 그래 이제 유럽 쪽에 있는 일장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방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 집시예요. 그런데 마음은 집은 있고 고향은 있고 내가 그 사는 곳도 있지만은 마음은 항상 집시다 한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오늘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옛날은 대가족 시대였어요. 할아버지 계시고 또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삼촌 형제들 그리고 자녀들 또 사촌도 가깝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핵가족 시대로 바뀌었고 이제 그 핵가족이 핵개인 시대로 바뀌었어요. 이젠 한 가족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보통 2명 한 핵가족이 이제는 해치되어지고 이제는 핵개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1인 가구 시대가 되어버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 가구가 서류 보면은 뭐 4인 가구, 3인 가구보다 더 많았었어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 편하죠. 간섭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것을 항상 뭔가 허전하고 외롭고. 그래, 그게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더 외로워지고. 그 외로움이 사무치면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지고 삶이 무의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감정 탱크가 있다면 그 감정 속에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이 모자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젠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돌보면서 사랑하면서 그리고 채워질 때 그 감정 탱크 안 채워지면 이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서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 먹는 걸로. 많이 먹는 걸로. 밤에도 혼자서 외로우면 먹고 새벽에도 혼자 일어나서 외로우면 또 먹고 또 어떤 사람 보는 걸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배만 적었고 하지만 여전히 안 채워진 거 또 그냥 사라져버려요. 왜? 진짜 채워야 될 게 안 채워지니까. 그래 돼버려요. 어떤 사람은 중독돼버려요. 이거 중독, 돈 중독, 일 중독, 섹스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빠지는 거예요. 왜요? 안 채워지니까. 다 원인은 그겁니다. 안 채워지니까. 그 감정 탱크가.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게 있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잠시 재미는 있고 짜탕은 있는데 뭔가 다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마음은 집시.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마음속 한 것이 참 외롭고 뭔가 참 것이 좀 가서 좀 평안히 쉴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이 넉넉한 그런 걸 참 그리워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 정말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도 안 사람도 없는 그런 곳으로 오직 혼자서 자기 그림자를 친구 삼아서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미움 당하고 심지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결사대 이 사람 죽여야 된다 가지고 그래서 많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안에서 외롭다, 삶이 무의미하다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외로운데 이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삶이 무익하고 의미가 없고 힘드는데 그래도 버텨야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상당히 큰 힌트, 어찌 보면 답안,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사도 바울에게 있는 해답,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시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시는 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사도 바울의 특징,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이 옆에 있든 없든, 이런 일을 하든 진을 하든, 잠을 자든 밥을 먹든 길을 가든 항상 그런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머리에 있는 지식만이 아니에요. 그의 온 전신, 그의 가슴, 그의 배, 그의 온 지식을 갖추는 온전한 지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지식이냐? 사도 바울은 잘 무엇이라 소개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자기가 이 땅에 뭐 하러 왔는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만드셨는지, 자기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어디에 수속했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지요. 모두 그를 미워하지요. 모두 그를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어 하죠. 하지만 그는 확실한 소속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리고 어디 가나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청지사가 있음을, 어디 가나 자기를 혼하시는 그분의 혼의 손길을 그걸 항상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죠. 하지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간절하고, 다른 사람들은 물질 좀 가졌다고, 친구가 좀 있다고, 명성이 좀 있다고, 주변에 아는 사람 좀 있다고, 사도는 그 정도 아니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내가 모든 것을 간절하고, 성도님들, 내가 모든 것을 간절하고, 사도는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간절하고, 나를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그분 주시는 충만함과 그분 주시는 희열이, 평안이, 사랑이 온 지구를 풀만한 그 삶과 뜨거운 열정이 꽉 채우고 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제공해주시고,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물질도 돕는 사람도 제공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간절하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강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한 자라고. 어떤 사람도 말합니다. 너는 아무도 모르는 무명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유명한 자라고. 천사들에게 알려져 있고 귀신들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정사들이 함께하는 그런 유명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확실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또 그리고 그 소속감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자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다 보니까 제 주변의 사람들도 이제 한때는 열심히 직장에서 생활하고 또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그랬더니 이제 은퇴한 사람들. 이제는 은퇴해가지고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일에서부터 자유로워졌지만은 이제는 자유로워진 게 오히려 더 힘들어. 일이 없어 너무 힘든 사람들. 그 사람 보면 관계가 다 끊겨버렸어요. 그냥 동창회 가지고 자유스탄 취재 사람들 만나가지고 같이 한 번씩 산행하고 어디 여행 가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는 옛날 직장 다닐 때는 직장 동료도 있고 또 갈구는 상사도 있고 또 밑에 있는 자기 부하 직원도 있고 또 같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끊겨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계가 끊겨지고 하니까 외로워요. 고독해요. 할 일도 없어요. 소속된 데도 없어요. 저도 옛날에 소속된 데도 없이 있어 보니까 와, 그 사람도 괴롭대요. 그래서 사람이 참 무력해지고 사람이 착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 참 많아요. 마치 어찌 보면 혼자 이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 곁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안타까이 사랑으로 불쌍히 보시며 마음문을 열고 날 받으라고 나와 함께하라고 내 아들을 사랑하고 같이 해주겠다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품 안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이제 혼자서 기도할 때 많습니다. 여기서도 혼자서 기도하고 또 이제 목양실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그럴 때 저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안으시고 내가 아픈 마음 가지고 외로운 마음 가지고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있는 나를 안으시고 기뻐하시고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경화 안에 있던 외로움들, 아픔들, 슬픔들 그것이 막 터져나버려요. 나를 안으시고 불쌍히 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아유 수고 많지. 그래요. 내 아들을 다 안다. 아무도 없지.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네가 백발 될 때까지 네가 늙어서 아무도 곁에 없을 때도 그때도 난 너와 함께한다. 그런 하나님의 것을 알고 그런 하나님이 날 안으시고 바라보신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인정할 때 터져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니까. 눈에 안 볼 뿐이지 사실이니까. 눈에 보는 게 사실이 아니고 눈에 안 보시는 하나님께서 날 안으시고 바라보신다는 이게 사실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사모하신다 되어 있어요. 우리를 이 나이 되도록 우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디 가도 뒷방 신세, 뒷방 늙은 신세. 사회 출연되지 못하고 그냥 뒤에 좀 약간 꼰대
취급받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볼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날 붙드시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주님 같이 가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항상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주님 뜻대로 살고 하기 때문에 그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외로워하기 때문에 더욱더 귀히 보시고,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고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외롭지 않은 사도 바울은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 꿈을 더욱더 파고들고 더욱더 주님 파고들고, 그럼 저기서 더욱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안하시고 딱 결합되시는 천국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난 혼자서 사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뜻대로 하십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면 주께서 기쁘다. 내가 상사람들이 있어 늘 볼까 기쁘다면서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우리가 주의 중에 되면 될수록 더욱더 기뻐집니다. 우리가 주의 중에 안 되고 내 뜻을 살면 살수록 더욱더 외로워져요. 사람들 그걸 몰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은지 알아요. 그럼 그럴수록 자꾸 죄악의 담장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버려요. 우리가 주의 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칩니다. 사도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자녀가 우리 뜻대로 자꾸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뜻대로 자꾸 하려고 노력할 때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자녀가 자꾸 부모의 마음 뭐가 필요 없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자꾸 마음이 멀어져요. 그런데 사도는 예수의 종으로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주님만 삼하고, 그래서 주께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어딜 가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도를 얼마나 타겠습니까? 외로우면서도 주님 뜻대로 하는 사도를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 다 안아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한, 주의 사랑을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사도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자, 사도를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 사도를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적는 은퇴가 없어요. 세상 직업은 적는 은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는 은퇴 되지만 그 집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홀가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놀고 잠만 자고 내가 뭐 하는 인생인가? 그냥 돈은 있고 예는 있고 몸이 건강한데 하는 일이 없는, 그래서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인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치관이 확 떨어집니다,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를 부르심받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는 죽을 때까지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 지옥 가는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알도록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그 인생 평생 동행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이 사람 구원받도록, 이 사람 이제 비싼 죄의 중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전하고 기도하고 평생 그걸 사명을 삼고, 그래가지고 한 명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 명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새로워지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사도는 그 일, 이것이 내 평생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은퇴가 없어요. 이건 평생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너무 값진 일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편정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택정한 일이었다. 일을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상을 얘기하시고 그걸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왔는지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왔는지, 내가 지금 이 땅에 왜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뭘 해야 되는지, 내 이 땅을 따면 또 어디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우리가 이 땅에 왜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이 가장 값진인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삶을 끝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살러 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과 그걸 하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도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 때는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서 자기 직분이 있으니까 존중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런데 이제는 다 뚫어나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가면 갈 수 없어요. 하늘도 없어요. 어민일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우주에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우주에. 아무도 없어요. 우주에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외롭고 삶이 무익해지고 삶이 무의미해지고 막 그런 거예요. 왜요? 속한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정수대 돌봄 속에 그는 속해 있잖아요. 주의 성령이 그 이곳을 확 채웠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소속감이 있으신, 내가 하는 날에 속해 있는 천국의 심령설, 내 심령은 하늘에서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확실히 속해 있으신, 그리고 하는 날에 은혜가 풍성히 나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소속감이 없으면 흔들린 거예요. 이 소속감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때도. 그 다음 2절 같이 시작. 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사도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관해서 승계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을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리라.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이 모든 험함 속에서, 집시 같은 인생에서 건져내 주시리라. 우리가 가인을 압니다. 가인. 아벨을 죽인 가인. 그 가인 하나님 싫었어요. 하나님 귀찮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어요.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고 뭐라 하시고, 그래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하늘 떠나버렸어요. 하늘 떠나면 이제 자유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또 돌아다녔다가 한 곳에 정주합니다. 그것을 이제 뿌리박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이름을 가인이 지었어요. 그 이름이 놋이에요. 놋. 롯이 아니고 놋. 그런데 그 놋 뜻이 무엇이냐? 방황이에요. 가인이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그는 마음 붙일 데 없는 거예요. 방황이에요. 그래서 마음 집시의 원조가 가인이에요. 왜요? 그는 하나님 떠나면 집시가 아니라 자유인 줄 아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집시인 거예요. 어디 가도 평안이 없고, 어디 가도 마음에 안정이 없고, 어디 가도 기쁨이 없고, 어디 가도 보람이 없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다른 없으니까 결국 아이고 어디 가나 똑같아. 그래 기준 얘가 낫다 하고선 그 사는데 그 땅 이름을 놋이라 지은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우리에게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던 수가성 여인을 압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5 남편이 있고 한 동갑 남자가 있어요. 그 여인이 어째서 5 남편인가? 이 남자한테 가보고 아유 별 볼일 없네. 저한테 가보고 저한테 가면 뭐 있을 줄 안돼. 별 볼일 없네.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그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손대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별거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재밌고 채워주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결국 그거다. 인생 별것 없네. 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음 집시에.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물 좀 달라. 그래서 주께서는 이 여인을 자꾸 영혼 깊은 데로 인도하신 거예요. 나중엔 이 여인이 자기의 죄책감, 수치심 그로부터 벗어났어요. 남편 문제 그래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딱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것 같은데 그래 이 여인이 그 말해요. 메시아를 한 너희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삶의 모든 단맛 맛 다 겪어본 거예요. 별거 없더라. 방황. 누가 나의 마음을 어디 가도 내 마음이 채우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메시아를 한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나도 그분을 기다립니다. 내가 딴 사람보다 난 적을지 몰라도 온갖 것 다 겪어봤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어딜 가도 다 노 땅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니라. 이 여인이 아멘하고 딱 연습할 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동이를 던져두고 막 뛰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이 여인의 얼굴 피곤하고 지치고 시무룩한 얼굴이 그냥 확 펴져가지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지. 메시아 그 영혼 오셨지. 그게 복음이에요. 이 인의 텅 빈 영혼을 하늘의 선물 예수께서 꽉 채우신 거예요. 그 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 여인처럼 또 찾아다니냐?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속 한 군데만 겨우 들어가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현관이 있고 방이 100개 있으면 방 100개를 다 채우면 그 방 100개를 예수께서 다 채우시면 어마어마한 천국의 그 안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방 하나에만 모셔놓고 나머지는 다 주인이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나머지 방의 주인은 메시아가 아는 거예요. 이게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다 별것 없다. 그러니까 모든 방에 대해서 다 험하고 그리고 죄책감만 쌓이고 수치만 쌓이고 그런데 그 수치, 죄책감 그것을 예수께서 다 빼시고 그 텅 빈 방에 예수께서 확 다 들어가시니까 확 바뀐 거예요. 예수께서 능력 없으신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우리 모습에 모셨느냐. 여전히 마음속 많은 곳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고 흑암의 군수가 다스리고 있고 그런데야 아니면 마음의 모든 영혼을 참으로 주께 또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께서 가면 갈수록 우리 영혼의 많은 분을 채워가시냐.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분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더욱더 온전히 여시고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도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사실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지요. 사실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 복음을 오실 그분이 오신다니까 사람들은 순간 기다려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신 그분을 우리 원석에 더욱더 온전히 오시도록 그분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식하는 것도 다 그거예요. 그분이 우리 원석에 온전히 오시도록, 내 마음속에 많은 부분들 그분이 온전히 축원하시도록.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우리가 보면은 구약에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가 정복하러 들어갈 때 텅 빈 땅이었습니까? 아니시요. 그때 어떤 땅이었습니까? 꽉 찬 땅이었어요. 무엇이 꽉 찬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거민들로.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면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한 백성들을 심고, 또 이쪽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정복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백성들을 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무엇이 많다? 가나안 거민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살고 사는 가나안 거민들, 그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나안 거민들을 누가 오셔서, 여호수아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나안 거민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거민들 사실은 나이고 나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것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로 자꾸 변모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3절 같이 시작.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채운 것이 천국이에요. 그럴 때 하늘의 모든 것이 천국의 질서가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의 아들 관하에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요.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메시아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그 다음 또 유다 자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유다 자손 중에서는 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 자손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바대로 수천 년간 약속하신 바대로 차츰 더욱더 정밀하게 마침내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신 거예요. 그 다음 4절 같이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혈을 통해지만 사실은 이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다시 한번 살아나셨죠. 그런데 이분의 부활은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한 것과는 달라요.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면 그냥 다시금 똑같이 사람으로 다시금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벽이 있는데 그 벽을 그냥 쑥 들어오시고, 벽이 있고 문이 잠겨있는데 그냥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공간을 마음대로 부활체로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다치지 않는, 살지도 않는 그런 부활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도 역시
주와 함께 그러한 부활체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도 지금은 이제 저도 나이 드니까 육신이 쭈글쭈글해져요. 저는 안 그랬는데 이젠 제 아들 성보다가 제 설 보면 어잉합니다. 30대 설 보고 60대 설 보니까 다른 거예요. 왜요? 육신은 그래요. 그런데 부활체는 이젠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입으신 그 몸을 우리도 똑같이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진 그런 몸을 우리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상상 못할 정도로 우리가 그것은 정말 좋을 겁니다. 천국에서 상상 못할 정도로 육신에 정말 어찌 보면 굴렛이요.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갖는 그런 몸으로 완전한 자유, 영광 속에 사는 것이요. 자, 그 다음 5절 같이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 그렇게 했느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뜻은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회에서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되어 있지요. 10편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게 바로 이름이 바로 그분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뭘 한다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모든 시작. 모든 이방인 중에서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누굴 위해서 한다? 예수님을. 예수님께서는 이게 소원이란 거예요. 무엇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받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란 거예요. 그분의 소원은 우리 성도님들이 믿어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이 힘듭니까? 그분을 안 믿고 그분께 순종 안 하니까 죄미에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한 삶을 살수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때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했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위한 것이다. 난 그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들 중에서 누구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로마의 성도들이 누구 것이다? 로마 성도들이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어떤 분은 좋아요. 어떤 분은 좀 뭔가 기분이 좀 찜찜해요. 예수님 내 거는 몰라도 내가 예수님 거다.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어떤 동사를 보니까 어떤 애예요. 미국 애인데 한 10살에서 13살쯤 되는 소년이에요.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돼버리는 그런 소년인데 그 소년이 혼자서 이제 학교에서 툭툭 노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 차를 몰고 그 소년을 학교시에 태워주려고 딱 기다렸어요. 그 소년이 그냥 이렇게 노는데 인상이 좀 피곤해요. 그런데 그 소년을 위해서 아빠 차에서 내려가지고 참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얼때까지만 해도 피곤한데 차 안을 보니까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그 개가 이 손이 잃어버린 개예요. 잃어버린 개인데 그 개를 찾아가지고 이 손에게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한 것이요. 잃어버렸던 그 개 때문에 이 손은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이 개를 딱 보는 순간 이 손이 또 보니까 개도 손을 보니까 막 이러고 손을 또 개 보니까 이래가지고 이 손을 개를 안 떼면 막 얼어버려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 개를 뭐라 했습니다. 넌 내 거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셨다가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잃어버릴 때 우리를 안으시고 내 거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소유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손이 그 개한테 얼마나 잘 주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예수께서 우리한테 얼마나 잘 주시겠습니까? 7절 같이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6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그들은 또 어떤 존재인가? 7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심을 받는 자이다. 그리고 그들은 구별된 따로 구별되진 성도이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무리의 사람을 봅니다. 한 무리의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내 이 땅에 왜 있는지, 내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을 끝내고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면 내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우주 미아입니다. 그들 영혼은 때때로 이 우주에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고독하고 무기력해지고 삶이 무의미해지고 기쁨도 없고. 왜요? 소속된 데가 없고 소속된 데가 아주 약한 데니까. 하지만 내가 누군지를 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소속된 것을 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속감, 그리고 그를 안으시는, 그를 품에 안으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그림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목자 되셔가지고 양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보니까 뒤에 풀밭이 있고 그리고 물가도 있고, 그런데 예수께서 양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중에 한 발 양은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그걸 보고서 딱 그 자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써요. 나. 그래서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주님의 하는 사랑을 받는, 주님의 품에 안긴 양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